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기도 응답 받는다. 누가? 감사하는 자가.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는 삶의 대책의 방식이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기도 응답으로 산다. 그게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제자들을 보낼 때, 전도하러 보낼 때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모든 것을 제거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뭐? 예수 이름만 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나갈 때는 야, 이건 무모한 짓이다. 이게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게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의심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다 됐어, 안 됐어? 그래서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이면 무엇도 하더라? 귀신도 항복하더라. 그러면 귀신을 항복시키면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인데, 귀신인데,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라.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나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가 뭐요? 없었습니다. 아니, 전대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지팡이도 들지 못하게 하고, 신발도 신은 것 두 벌도 또 못 가지고 가게 했는데 나가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 무엇 때문에?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수단 방법으로 살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돼? 기도로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오면 그걸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무덤이 되고 인생도 무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 응답만 온다 그러면 인생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모세도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의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먹여준다는 것, 두 번째는 고기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고기 시켜 먹여줄게. 아주 내가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줄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룻밤만 아니라 막 이틀뿐만 아니라 막 코에서 냄새가 나게 먹여줄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아이, 성경 좀 읽으면 좀 도와줘. 뭐라고 말해요? 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많은 백성을 그렇게 고기를 먹이려면 여기 있는 소를 다 잡은들 가능하겠으며 양을 다 잡은들 가능하겠냐. 지금 우리가 끌고 나온 짐승을 다 잡은들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어다가 쌓아놓는데 내가 촉수는 잘 안 저기 했는데 여러분들 거의 1m에서 3m 두께로 여러분들 메추라기를 쌓아놨는데 몇 킬로? 거의 수킬로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그 두께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 다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끈이를 거르지 않도록 먹이셨다고요. 40년이요. 나는 제일 기적이 뭐가 제일 기적이냐면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질 않아. 참. 지금 아무리 옷감이 좋아도 40년 되면요 그냥 건드리기마다 다 쏟아질걸. 그것도 가만히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40년을 입고 다녀. 근데 40년이 안 떨어져. 40년을 신었는데 신발이 안 떨어져. 참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그런데 그 백성은 그런 은혜를 입고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고 그 맛있는 고기를 입에다가 물고도 하나님을 원망해. 참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요? 난 걸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살아요. 근데 기도 응답으로 사는데 누구에게 기도 응답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전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한번 이게 쭉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감사한 사람이 있어. 원망하지 않았어. 그렇게 감사하다가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혈기 부리고 원망했다가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혈기 부리고. 그 혈기 부린 게 뭐예요?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같은 사람도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았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다윗의 생애에서 한 번도 원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기록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어인이 찢긴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방식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구나. 그러니까 원망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즉위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가장 강력한 병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누가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드러내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분이 드러내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냐?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해결 못하는 건데 내게 해결했잖아. 그래서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기도 응답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근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가장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 뭐였어요? 모세처럼 한 번 원망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생 끝났어? 안 끝났어? 벌써 끝났어. 그죠? 벌써 끝났어. 구약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죄를 언약 속에서 사함은 받았지만 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예수가 죽을 때 죄가 완전히 처리가 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그 차이예요. 신약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고, 구약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엇을 보고 기뻐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장면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구약도 신약도 죄 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한 것 회개하면 용서가 돼서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구약 백성이라면요, 복받기는 틀렸어. 복받기는 틀렸어. 그런데 신약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해도 회개하면 사함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원망하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돼? 무엇을 감사해야 돼? 한번 성경 보십시다. 50장 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뭐한 자요? 언약한 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그러면 감사의 주제가 뭐여야 돼요? 제사가 감사의 주제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이 지금 누구의 죄를, 제사 드리는 제주의 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제사가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민족들은 그렇게 수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제사에 대한 감사가 없어. 제사가 무엇인지를 몰라. 왜 저 짐승을 죽이고 왜 저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의미를,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야.
왜 고기를 이렇게 잡수시느냐?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마시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고기를 먹더냐? 내가 피를 마시더냐?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저 산에 키우는 것이 다 내 거야. 그거 잡아먹지 왜 너보고 잡아달라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주제는 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잘 들어봐봐. 구약에 짐승을 대신 죽여서 제사 지내면서 짐승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자도 버림받았다면, 아들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십자가에 감사가 없다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우리 성희를 건져놨어요. 근데 성희를 건져놨더니 사건 때마다 일만 만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내가 성희를 볼 때 대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를 볼 때마다 성인은 껌뻑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막 어쩔 줄을 몰라야 돼.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야 돼. 아멘입니까? 예, 고난이 조금 온다? 어려움이 조금 온다? 핍박이 온다? 아니야. 목사님은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어. 이 관계 속에서요, 충격 중에 충격이죠. 아멘. 충격 중에 충격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성희를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성희가 그렇구나,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니요. 불러서 적용해도 괜찮을 사람이니까 불러서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꼭 찝어줘야 사람들이 알더라고. 성희만 해당되는 건 문제구나,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예수가 죽으심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부활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감사에 부합하는 감사가 돼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감사의 물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 정말 나의 존심을, 주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분량에 이르는 감사가 돼야 돼.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사야 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사야 돼. 그럼 다 끝나.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사? 감사요. 무슨 감사?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에 대한 감사요. 그거 아니고는 주님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나갔다 와서 막 기뻐 춤을 춥니다. 주님의 이름이면요 귀신도 항복합니다. 주님이 어지간하면 그래 수고했다 그럴 때인데 대답을 안 해요. 시큰둥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귀신들한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속한 그 구속의 근본을 가지고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 그 원인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속했다는 그 구속의 은혜,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아니면 주님은 감사가 양에 차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자체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불평이 되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해? 어떻게 구원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문제를 만나면 부르라 이 말이요, 기도하라 이 말이요, 내가 너를 건져준다 이 말이요, 응답해준다 이 말이요, 해결해준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네 힘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좀 믿으라고 그래도 진짜 지겹게 안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한 가지는 인정을 한대.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뭘 인정하느냐? 오빠가 술 안 먹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맞대. 내가 술 안 먹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맞대. 지금 우리 형제들이나 오촌, 육촌, 칠촌 다 봐도 전부 다 술 먹어가지고 코가 다 빨간데 나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변씨가 아니지. 나는 변씨가 아니에요. 나는 성을 바꿨거든, 예씨로. 변씨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인정했네.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있기는. 그런데 나를 보면 있다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거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 날에 문제를 만나서 이도저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나도 부인할 수 없고 너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아, 주님이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참나. 잘하고 있다고 그래? 근데 어저께 저녁에 3일 예배도 안 나왔어. 이상탁 집사님이 잘하고 있다고. 이상탁 집사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 왜 답답하냐면 네가 이 세상이
이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아,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구나,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면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응답이 안 오는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원인을 해결하면 되거든. 근데 그 앞에서 좌절해, 벌벌벌벌 떨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심지어 왕까지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면요, 특별히 남자애들이 이제 한 4살, 5살, 6살 요 정도 되면요, 막 친구들하고 놉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한다? 그러면 상대방 애가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해,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해. 걔 나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전능자가 돼버려요. 그냥 전능자가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할 줄로 진짜 믿어, 안 믿어? 진짜 믿어. 어린아이 진짜 믿어. 그러면서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버지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도 절망을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원망, 불평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맥혀 있어. 그래서 맥혀 있어. 그것만 회복해봐. 주님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성경에 기록돼 있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해결 좀 해봐. 그거 해결하면 아마 당장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거 해결하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편한 것도 감사, 고난도 무슨 감사에 더 감사하지.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더 상이 있으니까 더 감사하지. 아멘. 근데 편해도 원망, 그 고난이 와도 불평.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겠어? 길이 없잖아. 안 되는지만 골라서 해놓고 안 된다고 그러니 주님도 속 터지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 중에 감사는, 변임수가 하나님 안 된 거 감사라니까. 나 같으면 벌써 싹쓸이 했어. 나 같으면 싹쓸이 했다니까. 하나님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 응답의 장애물 해결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무슨 소원했어? 갚아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변수 얘기요, 하나님 약속이요? 하나님 약속이요. 주님은 헛소리 안 해. 절대로 기도하면 응답 와. 기도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 소원을 갚고 하늘날날에 부르짖어 기도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불평 원망한 것,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응답받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